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말씀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 맺어라 라는 예수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는 이제 16절에는 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침대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들어가면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빛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춰둔 것, 숨겨진 것,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는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너희가 이제 빛이 되는 거야. 우리 자체는 빛이 될 수가 없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 10년 가운데 모셔드린 이제 너희가 빛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등불을 켜서 이 밑에다가 두지 않고 이 위에다가 등경 위에 빛을 두지 않느냐.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래서 집을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 가시 떨기 그거 다 잘라내고 바위 내 고집으로 그냥 가득 차서 누가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고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는 이 바위 부셔뜨리고 길가박 같아 가지고서는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가박 같은 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 기경해라. 그래서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라. 그래야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에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해가지고 이 안에 막
바위가 들어가 앉아 있고 가시떨기, 염려, 걱정, 근심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이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받으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라.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하고 정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말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죠. 예수님 자체도 믿지 않고 그러니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는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없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3장 10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고 나서 비유로 또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절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빼앗긴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거야. 천국에 대한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너희에게 알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해? 제자들에게. 왜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무리들은요 아니에요. 내 필요를 위해서 왔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이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기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더 넉넉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천국을 점점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나마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는데 그거조차도 빼앗겨지리라. 아멘. 우리 천국 갈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그 천국은 있는 자들이 가는 거야. 더 넉넉하게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 이에서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조심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거야.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자는 그런 더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한 그들은 그 천국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새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좀 종합해요. 어떤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는 그 포커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 복음서를 같이 보면서 할 때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말씀 추측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한 건 천국 비밀. 그런데 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랜 시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냥 힘들게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새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점점점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이. 왜냐하면 더 순종하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 100배 열매를 맺을 거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죠. 30배든 10배든 몇 배든. 그런데 정말 말씀 완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100배 열매를 맺어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이것도 빼앗겨. 무리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었잖아.
왜요?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제 따를 마음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더 이것을 내가 더 많은 걸 이 세상 나라에서 살까? 이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어떻게 들려져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이제 살면서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를 배워가다 보면 이 무리들도 이제 가족의 식구들도 아 이렇게 사는구나를 깨달아서 더 천국이 더 넉넉하게 우리 심령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지금도 아직도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지금 누구한테만 얘기하셔요? 제자들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모든 것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 전에 정말 방주 준비해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훈련 그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무리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심령 안에 세워서 천국을 누리시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요. 제가 이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은혜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정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마귀들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또 현실을 바라보고 조금 낙담될 때는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우리의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부여잡아서 천국이 해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왔어요. 근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무리들이 잔뜩 모였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게 기쁘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무리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유괴 가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립니다. 이제 수군수군수군해서 이제 앞에까지 얘기가 됐는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가족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나를 육으로 낳아준 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동생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왔어요. 근데 왜 왔을까? 뭐 왜 찾으러 왔을까? 이 소문이 저는 좀 들렸다고도 봐요. 귀신 들렸어. 그래 갖고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귀신을 쫓아내러 오시고 그랬는데요. 자기네들이 너무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려 갖고 능력을 행하는구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 갖고 하는 거야. 귀신의 우두머리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이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육적으로 난 가족으로 뭉쳐진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요 영원히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누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아들들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상속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아직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태어났어. 이제 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정말 악을 행하며 이제 더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마귀에게 늘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께 계속 속아요. 여러분 지금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리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어린 아이도요 거짓말 얼마나 시켜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요 천국 못 가요. 거짓말을 얼마나 시켜요. 그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해서 이거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해서 말씀 묵상시키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밤마다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했어? 알려주면서 회개하자.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애들이요 뭐 나가서 때리고 싸우고 그러고서 집에 와서 어떻게 유치원에서 잘 놀았어? 네 잘 놀았어.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다 칭찬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린애부터요 다 거짓말하고 이제 마지막 지말이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로 다 믿는 자를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지금은 미혹시키는 시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다 속아요. 왜 속아요? 그 안에 길가반 바위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자아로 가득 차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탐심, 쾌락, 물질, 유혹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은요 다 내려놓고 따랐다 그랬어요.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탐심이 없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된 거. 내려놔야지 내 심령에 갖고 있는 걸.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물두멍까지 가야 되는데 물두멍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누구냐? 여러분 생명을 다하십시오. 생명을 내려놓고 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내가 낳은 가족이든 내가 자녀들이든 예수님을 완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가고요 그냥 마귀 자녀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가서 우리 시어머님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우리 친정 엄마에 대해서도 그러고 어머님이 그래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나 아니면 망상이 있나 완전히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몰라. 너는 몰라. 내가 아범하고 같이 가서 내가 같이 간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일 없었어."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그래서 그 들으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그래 갖고 '왜 그러시지?'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이제는" 그러니까는 막 저기 몸무게 다는 거 이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몸무게도 많이 좀 빠지셔서 옛날에 좀 뚱뚱하셨는데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 50kg가 나왔어." 50kg예요. 50kg가 나서 내가 살 빠졌는데 이제 막 불안하신 거예요. 막 이제 뭐 막 몸이 점점 많아니까 난 살도 없고 나는 그냥 다 뼈밖에 없고 밥맛도 없고 막 이제 막 너무 슬프셔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 50kg예요. 저 50kg로 살아요 그냥.
그래도 그냥 잘 살아요. 어머니 이제는 천국 갈 날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정신을 제발 바짝 차리고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전 마귀 역사라고는 봐요.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잠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야 너무 비참하더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니네 엄마 치매 걸렸잖아. 그래 갖고 내가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랬어." 막 얘기해. 우리 엄마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래 갖고 저를 아니 막 항변하게 하겠고 우리 엄마 치매 안 걸리고 맑은 정신에 있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말하시지? 왜 자꾸 나를 화나게 하나 보다. 그냥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엄마 지금 천국 가셨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냥 그러든 말든 어머님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라니 뭐 그리고 "아유 그래서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천국 갈 생각만 하세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이거만 하세요. 이거 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밥맛도 하나도 없고 막 해서 어머니 지금 밥맛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연세 드시면 헤어도 그렇고 다 없고 옛날같이 밥을 많이 드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시겠다 싶었는데 이제 밥을 잘 못 드시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천국만 가면 돼요." 어머니 지금 몇 살이세요? 93 살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면 계속 아프기만 하니까 천국이에요. 오직 천국이에요. 그냥 어저께도 계속해서 천국으로 기도하고 이 약간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래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드시면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 갖고 하시는데 근데 그전에 저를 화나게 계속 논쟁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머님이 치매는 안 걸리셨는데 왜 저러지?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기하면서 느끼네요. 그러니까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게 하고 자꾸 우리 친정엄마를 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속 지금 천국 가셨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니네 엄마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갖고서 제가 거기에 넘어가겠냐고요. 그냥 '아이고 이게 마귀가 나를 막 경록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갖고 그런데 천국이 너무 강력하고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막 춥고 아프고 막 그 얘기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막 이 살이 빠지니까 좀 추우신가 봐요. 추위도 않대요. 내복을 계속 사다 줬더니 안 입는다고 막 이래서 위에만 입었지 아래 또 입지도 않아요. 인제 잘 빨아서 모셔 놨으니까 갖다 드려야지. 이거 추우니까 입으시라고.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확 몸이 쇠하시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하셔 갖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빛이 우리가 인제 빛이 주님의 빛이 되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쨌든 저쨌든 천국 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님 제발 예수님만 하시고 날마다 지금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만 하세요. 알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거기 센터도 안 가시거든요. 거의 한 달째 안 가고 계신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해야지." 막 이러는데 지금 집에 계시니까 더 힘이 없어 갖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내 볼까 해서 목욕할 힘도 없다고 힘이 많이 빠지셨을 거니까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갔다가 와서 "어머니 제가 목욕 싹 시켜 드릴게요. 그 깨끗한 옷 입고 한번 도전을 다시 인제 센터 좀 갈 수 있게끔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냥 계속 누워 계시고 막 그게 더 몸이 나빠지시니까
건강하다가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다가 주무시든지 맑은 정신에 있었든지 주님 회개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 다 흘려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요 주님의 보혈로 가는 거라고요. 그처럼 십자가를 왜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혈을 흘려주시려고 간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원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니까, 그래서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요. 운명하셨는데도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보혈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저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또 이제 가가지고 깨끗이 씻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예쁘게 옷 입혀드리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1층까지 제가 잘 모시고 내려가서 힘드시면 중간에 전화하면 모시러 갈게요. 해야죠. 왜냐면 몸이 더 쇠약해져 누워만 계시니까. 거기 가면 막 운동시키고 막 그림 그리게 하고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한 달째 안 가니까 더 나빠지셔 갖고 좋게 힘들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셔야지. 회개만 하면 건강하실 때 눈 감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2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정말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이 누구냐? 너희가 가정 안에서 빛을 비춰야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마귀가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에서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점점 생기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공격하는 걸 오늘 지금 말씀하면서 아예 마귀가 나를 화나게 해서 막 논쟁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분열시키는 게 마귀잖아요. 논쟁이고 분열시키고 성령을 하나 되고. 그런데 오직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리고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마당에서는요 이걸 결정하는 그 순간, 그때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제 안에 들어오니까 뭔 소리를 하든지 그 예수님이요 막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막 조롱을 하고 막 몸을 막 다 채찍으로 찢어 놓고 해도요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고 더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삶 많이 살아가면,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든 말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사역하러 가시죠. 복음 전하러, 천국 복음 전하러 하심에 이에 떠났어요. 행선할 때에 이제 떠나는데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계속해서 사역하시느라고 잠잘 시간도 없어. 밤이 되면은 또 주님 하나님과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광풍이 막 싸나운 바람, 아주 무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에 그 바다라고도 표현하지. 그 호수가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그 호수에 이제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물이요 배에 막 들어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환경은요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탄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도 환경은 풍랑이 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까이 가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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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셔도요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거 똑같아요. 이 지금 제자들도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았어. 성령 충만받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오순 전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제자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막 난리가 나서 죽게 생겼어요. 물이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순종해요. 근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대화 나누고 감정 나누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 의지를 주신 이 축복이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순종해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울고 불고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서로 말하되 서로에게 수구수구 네가 누구야? 이에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무섭고 떨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떨어? 왜 불안해? 왜 염려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고요. 환경에 그냥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풍랑도 일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벌벌벌벌 떨고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인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어. 언제 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받고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요. 이제 세상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지라. 여러분 순종해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잘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깐깐하고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늘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시어머님이 천국 가는 지금 연세가 많아서 천국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 지금 이웃들이 뭐 얘기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억울한 얘기를 하든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이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마귀가 있어서 공격은 받아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마귀 쫓고 또 천국이 자꾸 침노를 당하지 천국이 빼앗겨지게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마귀 쫓고 말씀 안에서 또다시 이 제자들도 두려워 예수님이 있어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겉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오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살아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충보하며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육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각 나라들마다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의 마음이 다 뺏겨서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세계에 나가야 될 백성들이 땅을 지키겠다고 아버지 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진정한 영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수 장로님 자축, 흉막, 중피, 종양,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여 상급받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